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에스더가 갔던 그 정상의 자리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왕후 되는 것은 이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오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왕후에 이 축복을 주셨는가 했을 때, 이 에스더가 깨달은 게,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게 민족을 살리는 이 길이 이 에스더의 부르심인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축복의 자리까지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처럼 이제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의 부르심이 뭐냐? 왕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 6절 받습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하만이다 그랬죠. 대적 원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또 가정에 있는 이 하만을 날려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우리가 있는 걸 전부 다 뺏고 또 마침내는 이렇게 이제 멸하려고 하는 세력이 여기 있는 하만의 세력이에요. 이 하만을 이제 누가 날리느냐? 여기 있는 에스더가 날립니다. 내 삶에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에스더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됐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게 되면 왕후가 온전하지 못해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의 이 세력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끊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인생에 새는 구멍을 전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수가 막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왕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그 다음 장을 딱 보게 되게 되면 8장 1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러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에스더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상에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여기 있는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와 여기 있는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여기에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했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포로요, 고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생의 이 고난을 극복을 했느냐, 이게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뭐가 오느냐,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하만의 세력이 전부 다 축출되는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제 중요한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가 어디 있느냐면 2장을 보십시오.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에스더가 자기 딸같이 뭐하였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양육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의 이 양육을 받아야 이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 이 에스더를 신앙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이제 신앙의 양육은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양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잘 됐다 이 말은 뭐냐면 2장 20절 보십시오. 자, 2장 20절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양육받을 때나 왕후가 됐을 때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양육이 잘 된 경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에스더는 이제 3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만이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네? 그러면 모르드게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막 전부 다 나만 공격하는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뭐하고 같으냐? 이 추와 같아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 완전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러면 뭐냐면 반대편으로 정상으로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다면 이제 정상에 세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이 에스더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제 보세요. 이 에스더에게 있는 거는 뭐냐면, 자, 4장에 보세요, 4장. 4장, 그게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왕후가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따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자기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모르드게는 나가라 그랬죠. 왕 앞에 나가서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에스더가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이제 통과지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화를 안 낸다 그게 아니고 빨리 회복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 에스더 이제 왕후가 된 지 몇 년 만에 일어나느냐? 5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왕후가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이제 다 익숙해졌죠, 왕궁 생활이. 그때 이제 안주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한 게 뭐냐면 줄을 붙드는 거,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요 결단을 하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에스더의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왕후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큰 여기 이 핵심을 붙들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도 뭘 세우느냐? 첫 번째는 믿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도망가더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5장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 4절입니다. 5장 4절. 에스더의 왕후가 된 것, 그리고 왕후가 되고 나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요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 5장 4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혜. 지혜예요, 지혜. 자, 이것도 여러분이 믿음 그리고 십자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왜 지혜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잔치한다고 민족이 살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잔치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그냥 나가서 막 울면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꼭 응답이 뭐냐? 성회를 열라는 거라. 잔치가 뭐냐?
작정기도, 특별기도, 예, 부흥회, 이게 뭐냐면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마음을 잔치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이 예배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장을 보세요, 1장.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1장은 왕궁에서 뭐 하는 일이에요? 잔치하죠. 1장은 잔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와서디 왕후가 폐위되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폐위시킨 거예요? 에스더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그냥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 완전 전부 다 이제 미쳤다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에스더를 위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가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 뭐가 오면 이제 아느냐. 2장을 보세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면 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2장 예, 8절 보세요. 8절. 자,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믿음에 저 사람이 눈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 믿음에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자, 여기 왕이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죠, 조서. 그렇죠? 왕후를 뽑는다는 조서예요. 누구를 위한 조서예요? 에스더죠.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 나의 말씀. 예,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믿음이 내 속에 딱 오면 이게 내 말씀이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들어지는 거라. 예,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 기도하지만 저는 이것밖에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붙어서 이걸 어떻게 다 그걸 해요. 저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1장에서 보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2장에 말씀이 들어가. 자, 말씀이 들어갔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왕궁으로 어떻게 가요? 이끌려 가지요. 여기 세 번째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곳,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걸 진짜 믿음으로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는 거라, 이게. 딱, 예, 지명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지명해서, 근데 127도에서 왔기 때문에 한 명만 데리고 와도 127명이잖아요. 127대 1이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장이 있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이 있고 인도를 한 번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차이가 어딨냐? 자, 2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요게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게 되면, 보세요. 믿음이 저게 되면 눈이 열려요, 첫 번째. 사건이 해석 능력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아, 이 사건이 이런 거야. 보여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해석의 능력이,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어지는 거라. 붙으니까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가네. 내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려고 할 때 붙잡아야 돼요? 가게 해야 돼요? 가게 놔둬야 된다고. 잡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모르드게는 가게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가 이걸 지켜보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뭐예요? 속하는 거라. 회개에.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다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이 부르심을 감당했던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결단.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 그랬죠. 자,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는 건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사실 다 힘듭니다. 완전 하나님이 죽여요. 그 누구도 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우리가 옆에서 거둔다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이 결단 전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오면 여러분이 이걸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게 2장 9절입니다. 9절. 자, 이 결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받아야 되느냐? 자, 있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뭘 베풀어요? 이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발악을 해요. 이걸 다 죽이뿌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죽이뿌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 왕궁에 가서 성령에 의해서 정결한 시간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 시간을 1년 동안 하고 왕후가 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요 과정이에요. 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은혜냐? 요 성령에 속하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신부단장. 신부단장은 세 가지 따릅니다. 정결함. 이 에스더가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 정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속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가 그냥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는 성령 은혜 받으면 막 계속 울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울고. 보통 한 3개월에서 막 많이, 제가 많은 사람은 한 3년 울어. 저도 제가 만약에 한 1년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막 기도만 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바로 막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냥 들어가 보는 거야. 기름 부음이 확 와버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답이다. 기도의 향.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답이다. 찬양의 향. 찬양이 향기라는 거예요. 향소를 잡아 뿌리 있는 향소를 잡아 드리는 보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헌금이 이게 향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은혜 속에 이제 요게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이제 왕의 목숨을 빚진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에스더도 이제 요 과정을 지나서 이제 왕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 은혜의 문을 이렇게 열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자꾸 줘요. 그러면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이 한 품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 지금 에스더가 위기가 닥쳤는데 여기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부르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게 뭐냐면 에스더가 결단하게 된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여기에 이제 던져보는 거라.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뭐밖에 나중에 안 보이는 처음에는 이제 내 걸 많이 챙겨요. 그런데 점점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에스더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 에스더가 뭘 구했느냐 따라합니다. 내 민족을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이 에스더가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깨끗한 그릇 만들었죠? 경광 그릇, 지금 이거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위기가 와서 이제 이 결단을 하는 거라. 이제 십자가를 이제 여기에 이제 왕 앞에 나간 자체가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있죠. 기도로 내 생각을 여러분이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기도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 작업을 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혜. 자, 이제 그 지혜가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자, 우리는 내가 이제 왕 앞에 이제 목숨 걸고 딱 나갔어. 그러면 바로, 저 악한 대적 하만 저 새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울면서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 생각 안 들어요? 급한데 지금 장대는 달려가지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막 위기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여러분이 헤쳐나가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뭐냐면 이게 잔치가 지혜인 거라. 잔치가 뭐냐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게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잔치한다고 되겠나? 아니에요. 왜 이게 성령의 지혜냐?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이 그 잔치에 취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왕이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 짓고 하는 거예요. 짓고. 잔치를 계속 달아서 열지요. 그때 왕도 오고 하만도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님도 오고 원수마귀도 같이 와요. 이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만을 날려야 되는 거라. 원수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예요. 이 에스더가 하는 건 뭐냐면 왕 앞에 그대로 짓고 하는 거야. 그대로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결국 날아가는 거는 에스더가 날려요? 여기 있는 왕이 날려요? 왕이 날려요. 왕이. 전부 왕이 하는 거라. 이 에스더에게 집을 준 것도 전부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거라. 왕이. 만왕이 왕인 왕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제 반지도 주고 조서를 이렇게 모르드게 보고 알아서 다 써라 그러지요.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는 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속수무책이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뭘 해야 될지를 알아.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이제 왕하고 주거니 받기니 하는 거예요. 이제 친밀함 속에 이제 들어가서 왕이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줘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하라고 왕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길. 하나님이 지금 내시는 길이에요. 위기 속에는 길이 없어. 그런데 지금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지금 길을 내지요. 우리는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느냐? 아, 길을 가르쳐 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담대함이 오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왕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르되 이제 집을 주지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조서가 온다. 여기 답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어. 에스더가 몰랐어.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5절 끝에 보게 되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려고 쓴 조서를 마소서 철회하소서 그래요. 그런데 8절 끝에 보게 되면 인친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라.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조서가 내려와야 돼. 이거는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새로운 언약이 와야 돼요. 이걸 붙들면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 자, 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죠. 이걸 하나님이 줘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영적 전투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기도해도 힘드는데 기도 안 하면 이걸 내가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합해서 함께 이겨내는 게 기도함으로. 그런 승리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승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승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믿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우리 속에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로에서 고아에서 왕후가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됐을 때 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 놀라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이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이 결단을, 이 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통과해야 되고요. 은혜가 오면 통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지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 속에도 최고의 이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